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이,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3과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과 교과서를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범위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 마가복음 16장,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 12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마가복음 16장 6절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3기 13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마가복음 16장 6절.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마가복음 16장 6절. 9월 22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부활을 기뻐함.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16장 6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며 이 이야기가 부활 이야기와 깊은 관련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그리고 부활의 시작을 다루는데요. 특별히 15장 42절부터 47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여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자 예수님의 은밀한 제자였고 예수님의 시신을 돌 무덤에 안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깨끗한 세마포로 감싸 돌 무덤에 놓고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 닫았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지켜본 사람으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있었죠. 16장 1절에서 6절은 부활의 아침인데요. 안식일이 지난 후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무덤에 도착한 그들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굴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죠.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한 청년이 하얀 옷을 입고 앉아 있었고 그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알렸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들의 두려움을 가라앉히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활과의 관련성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신 후 안식일이 지나고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했다는 것을 증언하는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영적인 승리만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자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을 주며 우리에게도 부활의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단순한 인간이 아닌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부활의 소망 안에서 우리의 삶도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밑에 있는 질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 12절을 읽어보라.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그분과의 연합하는 믿음의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골로새서 2장 10절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충만함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는 그분의 부활이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장 11절은 그리스도의 할례인데요. 이 구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육의 몸을 벗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옛 죄악된 본성을 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영적 변화입니다. 여기에서 할례는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말하며 이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침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며 그분과 함께 다시 일으킴을 받습니다. 이 침례는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남을 상징하며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행위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신약에서 부활을 기념하는 데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부활을 기념하는 특별한 절기나 전통을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신앙의 중심 주제이며 침례와 성만찬이 부활과 관련된 중요한 상징적 의식으로 설명되어지죠. 침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상징적 의식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도 침례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 수 있다는 사실이 강조됩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그분의 새 생명에 참여함을 상징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성만찬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의식이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부활의 소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바울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성만찬을 강조하며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의 소망을 품고 성만찬을 나누라고 가르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구체적인 절기를 지시하지 않지만 침례와 성만찬은 부활을 상징적으로 기념하고 축하하는 중요한 예식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했음을 기억하고 그분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닌 현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는 사건입니다. 침례와 성만찬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소망 안에서 살아가며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며 신실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간직하며 매일 부활의 기쁨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돌이 굴려져 있는데.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과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읽어보라. 이 구절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둘 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중요한 증언을 담고 있습니다. 두 본문 모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그분이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임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무덤 입구에 큰 돌이 이미 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무덤 안에서 한 청년, 천사였죠. 천사를 만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다고 전하며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합니다. 여인들은 크게 놀라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졌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부활이 복음의 핵심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장사되었으며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또한 부활이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12제자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셨고 마지막으로 바울 자신에게도 나타났다고 증언합니다. 두 본문이 공통적으로 말한 것이 뭐라 그랬죠? 네,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두 본문 모두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사건임을 강조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졌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증인들인데요. 마가복음에서는 부활의 첫 목격자가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살로메 등등.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가 빈 무덤과 천사의 소식을 들었죠.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이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기록합니다. 바로 그분은 베드로, 제자들, 500여 형제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에게 나타났다고 증언하죠. 이는 예수님이 부활이 많은 사람들에게 목격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또한 마가복음에서는 천사가 여인들에게 부활 소식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며 부활의 사실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파의 핵심임을 말합니다. 즉 부활은 복음의 핵심적 메시지이자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죠. 마가복음에서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 큰 두려움과 놀라움을 가집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이 부활의 증거를 제공하며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에게 큰 경외감을 불러일으켰다고 암시하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구절은, 이 두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강조합니다. 마가복음은 부활의 첫 목격자들의 경험, 고린도전서는 부활 이후 여러 목격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부활의 확실성을 증언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부활이 단순한 신화나 상징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목격된 역사적 사건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과 새로운 생명의 약속을 줍니다. 부활의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우리는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확신할 수 있으며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줍니다. 이 소중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무덤을 찾은 여인들. 자, 교과서 질문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읽어보라.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여자들은 처음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 후 첫 목격자들이었던 여인들의 경험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자, 16장 1절 2절은 향료를 들고 무덤으로 갔던 여인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안식이 지난 이른 아침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향합니다. 그들은 누가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굴려줄 것인지 걱정하고 있었죠. 3절에서 5절에 보면 무덤에 도착한 여인은 이미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라게 됩니다. 또한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한 청년, 천사가 흰옷을 입고 앉아 있었죠. 그들은 매우 놀라게 됩니다. 6절이에요. 16장 6절. 천사가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7절, 8절은 여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여인들은 무덤을 떠나면서 두려움과 놀라움에 사로잡혀 말하지 않고 도망칩니다. 그들은 매우 무서워하고 그 충격에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여인들의 초기 반응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놀라움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에서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고 놀랐고 천사를 만난 후에는 큰 두려움과 경외심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했지만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한테나 전하면 이 부활의 소식이 혹시 잘못 전달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침묵을 지키며 제자들에게 갔죠. 즉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다루는데요. 부활의 소식을 처음 접한 여인들의 반응은 놀라움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기적을 눈앞에 목격했지만 너무나 큰 사건이어서 큰 충격을 받았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자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때론 여인들처럼 놀라고 두려워할 수 있지만 부활의 소식은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줍니다.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세워지며 우리가 새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믿고 두려움을 넘어서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마리아와 다른 이들에게 보이심인데요. 교과서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부활 이야기에 무엇을 더하는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일어난 사건들과 부활의 의미를 더 깊이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내용과 그분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서 11절은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는 7 귀신에게서 해방된 자였고 그녀는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죠. 12절 13절입니다. 다른 제자에게 나타난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그 후 두 제자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이들은 예수님 만난 후 제자들에게 가서 알렸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님은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부활 소식을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셨고 제자들이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 예수님의 부활을 받지 못한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 지상 명령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는 말씀을 통해 복음 전파의 중요성과 구원의 조건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표적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몇 가지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로운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 승천하셨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승천을 간략히 기록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20절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사역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기적들이 그들의 복음을 증거해 주었으며 주님의 능력이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이 구절이 부활 이야기에서 더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후 여러 사람에게 나타난 사건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특히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 그리고 11 제자에게 각각 나타나신 장면을 통해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여러 사람들의 증언으로 확증하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의 불신과 믿음의 변화인데요. 처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신 후 그들은 결국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는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지상 명령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죠. 이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사명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 할 진리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표적들에 대한 설명은 부활 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제자들이 능력을 받을 것을 예고합니다. 이는 초대교회의 사역과 복음 전파 과정에서 성령의 역사가 함께했음을 나타내고요.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그분의 사역이 지상에서 끝나고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하나의 연속된 사건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주님의 권능 안에서 사역을 이어갔으며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기적적인 능력이 함께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도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사역을 확증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은 예수님의 부활 후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신 사실과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 그리고 그분의 승천을 기록함으로써 부활 이야기의 완성을 제공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전해져야 할 복음임을 강조하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사역을 확장한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이 단지 역사적인 사건에 머물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능력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처럼, 사명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파하고 믿음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있었던 일을 조작이라고 생각하기엔 어떤 부분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16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제자들에게 나타나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신 장면은 부활 후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교훈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구절에 대한 다양한 논란 중에 하나는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이 마가복음의 원래 본문에 속하지 않는다는 학문적인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초기 사본들에서 이 구절이 없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후대에 추가된 구절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이 부분을 조작 또는 추가된 본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학적으로는 이 구절이 교회의 전통과 신앙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마가복음 16장 14절 자체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예수님의 책망을 다루고 있죠. 여기서 제자들은 부활 소식을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았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지적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접한 사람들의 혼란스러운 반응을 반영하며 이후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 그들이 변화하게 되는 중요한 과정의 일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자체는 본문의 신학적 의미에서 특별한 어려움을 주지 않으며 그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바로 잡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9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가라, 온 세상을 향해. 교과서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읽어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14절, 첫 번째는 책망이었죠. 예수님은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부활 소식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을 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완악함을 지적하신 것이죠. 그리고 15절, 16절 지상명령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는 구원의 원칙을 설명하셨죠. 그리고 17절, 18절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몇 가지 표적이 따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로운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라고 하셨죠. 이러한 표적은 예수님의 권능과 성령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19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예수님의 승천은 그분의 사역이 완성되었고 이제는 하늘에서 중보자로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20절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사역을 확증해 주셨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믿음과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책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은 책망을 받았지만 그들은 결국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죠. 이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의 소식을 세상에 전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중요한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적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기적들입니다. 이러한 표적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며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함을 상기시켜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그분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자로 일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시며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고 우리도 그 명령을 이어받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13과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책과 특별히 본문입니다. 연구 범위 본문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로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요. 마가복음에 이어서 요한복음을 공부합니다. 아주 또 재밌고 은혜로운 본문이니까 다음 주 함께 말씀을 나누겠고요.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1과 길을 보여주는 표적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죽음은 고통스럽고 모든 것을 앗아가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시고 부활에 동참하는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내 안에 새로운 것이 없고 깨끗한 것이 없지만 주께서 주시는 정결함과 새로움을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습니다. 누구도 열 수 없는 문을 열어주신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며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 길을 여시고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진리를 언제나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알지 못하고 두려운 일이 있지만 주께서 이내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을 믿고 기대합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어려움과 눈물을 생각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이를 바라봄으로 소망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주저하게 하는 사회적 상황과 일들이 있지만 하늘은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를 마음에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서 생활하게 하옵소서. 진리와 소망을 알려주시고 가장 위대한 사명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은 뜻 감당하기 어렵지만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름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약속한 능력을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